그러면 열왕기상 첫 번째 말씀입니다. 이제 저희들이 사무엘상하를 통하여 사무엘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다윗을 세우시고 그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신정왕국이 이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역사를 넘어서서 오늘부터 이제 열왕기를 통하여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 열왕기를 통해서도 우리들이 크게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긴 성경을 통하여 열왕기 또 이후에 역대기를 통하여 왕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를 우리들은 잘 봐야 됩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들은 이스라엘 역사를 단순히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역사 가운데서 여전히 일하시고 왕되심으로 여전히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구원의 역사, 그리고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발견해야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시간 열왕기에 대해서 잠깐 이제 내용적으로 살펴보고 솔로몬을 중심으로 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열왕기서는요, 열왕기상하로 되어 있지만 이것은 한 책이라는 것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열왕기라는 그 이름의 뜻처럼 그 내용은 왕들의 이야기가 바로 열왕기서입니다. 그 열왕기서의 시작은 어떠한 시작이었냐 그러면요, 통일왕국으로 시작되어집니다. 통일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어집니까? 분열되어집니다. 통일이었는데 분열되어졌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는 멸망을 하는 그 이야기가 열왕기서에 다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요, 물론 열왕기를 통하여 누구를 볼 수 있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세상 왕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시선이 머물러야 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냐 그러면은요, 이사야 말씀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6장 1절 말씀 시작.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았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우시아 왕 때에 우시아 왕이 죽었습니다. 누가 하늘을 보았냐 그러면은요, 이사야 선지자가 보았습니다. 그곳은 어떠한 곳이었습니까?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신다. 누가 왕이시라는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왕이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지상의 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상의 왕은 바뀌고 바뀌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자정에 계시는 하늘 보좌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들 또한 기억하며 오늘 열왕기서를 보아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열왕기서의 내용을 보면은 이 땅의 보좌와 어디에 보좌가 있다고요? 하늘 보좌가 있습니다. 이 땅의 보좌에 앉은 왕들이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순복을 하면 어떻게 되어졌냐 그러면은요, 흥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들이 태평하였습니다. 하지만 땅의 보좌에 앉은 왕이 하늘의 보좌를 거역하고 따르지 아니할 때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요, 쇠퇴하고 혼란스럽게 되어졌다는 것을 우리들은 또한 기억해야 되어집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들어봤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요, 여러 가지 말로 할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 당신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의 자리가, 그 시간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곳과 인정하는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도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들이, 유다 왕들이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는 흥왕하고 태평하였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땅의 보좌가 하늘의 보좌를 거역하고 떠났을 때는 쇠퇴하고 혼란되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를 못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다스림을 받고 있느냐, 받지 않고 있느냐,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시간과 그 장소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무엇인가 큰 역사와 일을 하는 것도 물론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나 우리의 삶의 자리와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에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보시면은요, 오늘 교재에 보면은 열왕기상, 오늘 말씀의 주제인 열왕기상이 어떻게 되어져 있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은요, 몇 장까지 되어져 있습니까? 22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11장까지이고요. 두 번째는 12장에서 22장까지입니다. 1장부터 12장은 어떠한 왕국으로 시작되어졌다고요? 통일왕국으로 시작돼요. 그 시작은 다윗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죽었다. 그러자 그 다윗을 이은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솔로몬의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이 열왕기상 첫 번째 부분의 이야기는 솔로몬을 통한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이루신 역사를 말씀하고 있죠. 12장부터 시작되어져 있는 이 이후의 내용은요, 통일왕국이었는데 이후에 어떻게 되어졌다고요? 예, 분열이 되어집니다. 이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은요, 예, 솔로몬이 그 역할을 했습니다. 이런 분열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열왕의 시대에는 또 어떠한 시대라고 말할 수 있냐 그러면은 선지자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22장 이후에 나오는 선지자의 대표가 누구였냐 그러면은요, 엘리야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분열왕국에서 지금 열왕기상에 보면은 내용이 어떻게 되어졌냐 그러면은요, 나눠집니다. 어떻게 나눠지냐 그러면은요, 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열왕기상에 보면은요, 어떠한 내용이 나오냐면 남유다는요 4명의 왕까지 소개를 하고요, 북이스라엘은 몇 명의 왕을 소개하고 있냐 그러면은요 8명의 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징적인 것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8명의 왕인데 어떻게 되어졌냐, 왕조가 다르다라고 말합니다. 왕조. 첫 번째 왕조가 누구입니까? 예? 다 기록해놨는데 여로보암 왕조, 그 다음에 어떠한 왕조입니까? 바하사, 그 다음에는요 시므리 왕조, 그 다음에는 오므리 왕조. 이 열왕기상에서는 4왕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유다는요 4명의 왕이었고 그 왕조는요 어떠한 왕조였을까요? 다윗 왕가죠. 다윗 왕조였죠. 다윗 왕조. 남유다는 4명의 왕 이후에도 계속 어떠한 왕조가 계속되어집니까? 다윗 왕조. 하지만 열왕기상에 나와 있는 이 북이스라엘의 왕은 8명이 소개가 되어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 몇 왕조로 바뀌고 있다고요? 그러면 왜 유다는 바뀌지 않고 북이스라엘은 바뀌었을까요? 예? 왜 그랬을까요? 말을 해봐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약속. 다윗에게 약속했어요. 야, 경고하고 영원할 거야 라고 약속했어요. 하나님께서 메시아 언약을 통하여 다윗 왕가와 왕위를 약속했어요. 왕가, 왕국. 쉽게 말하면 나라를 약속한 거예요. 한 나라, 너의 나라는 계속되어질 거, 너의 왕위는 계속될 거야 라고 메시아 언약을 통하여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유다 왕이 선하고 잘했기 때문에 왕조가 이어진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요, 많은 왕조가 계속해서 반란과 반역으로 인하여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5장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 아니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친다. 특별히 이 말은요, 이 두 나라,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향하여서도 말씀하시고 북이스라엘을 향하여서도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뭐 했다고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로마서 5장에 보면은 죄를 더했다는 거예요. 죄를 더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심으로 계속하여 말씀해요. 특별히 북이스라엘에게는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강력한 은혜의 도구가 있었어요. 은혜의 통로가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냐 그러면 아까도 말했듯이 엘리야와 엘리사가 다 북이스라엘 사람이었다. 북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정말로 외쳤던 선지자들이 다 이것에 강력한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보냈어요. 왜 이스라엘에게 보냈을까요? 그들을 살리고 싶었어. 그들을 살리고 싶었어. 그들은 죄를 더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죄 가운데 은혜를 더하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범죄했어요? 솔로몬이 범죄함으로 그 나라가 나누어졌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은혜의 말씀을 이후에 해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잘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남아있고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무엇 때문이라고요? 은혜가 더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잠깐 나눌 때에 우리의 실수와 실패와 죄악이 보이면 더 손을 들어 무엇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럴 만한 자격이 있냐 그러면은 우리의 어떠한 공로와 우리의 자격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그런다고요? 약속 때문에. 약속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언약하시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것을 붙들며 우리들은 다시의 은혜를 구하며 죄악보다도 우리의 실수와 실패와 죄악보다도 더 크신 은혜를 다시 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짐을 믿고 확신하며 기도하는 행복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타락을 합니까? 누가 타락을 합니까? 여러분들 솔로몬 하면은 아주 특징적인 사건이 있어요. 솔로몬 하면은요. 열왕기상에서도 기록되어져 있는 두 가지 특징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그러면은요. 그가 무엇을 했어요? 3장에 보면은요. 일천 번제를 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것이 3장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하냐 그러면은요. 성전 건축을 합니다. 이것이 몇 장이라면 6장입니다. 성전 건축을 몇 년 한지 아십니까 혹시? 예? 몇 년 동안 하냐 그러면은 예, 알아두세요. 7년 동안 합니다. 그리고요 재밌는 것은요 7장에 보면은요 자기의 왕궁을 지었는데 이 왕궁은 몇 년 동안 지냐 그러면은 13년 동안 지었어요. 야, 자기 것을 더 크게 지었나 봐요. 아무튼 이렇게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요 8장에 보면 어떠한 일이 있냐 그러면은 이제 성전 건축이 끝난 다음에 봉헌식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솔로몬 하면은 일천번제와 성전 건축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는데 잠깐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의 타락을 다루기 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일천번제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형편이 일천번제를 드릴 수 있는 상황과 마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일천번제를 향하여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은 잘 듣고 묵상을 해야 돼요. 묵상을 해야 돼요. 일천번제를 3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일천번제를 드렸는데 그 장소를 기브온 산당이었다라고. 어디였다고요? 기브온 산당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기브온 산당은 어디에 속한 곳이었냐 그러면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곳이 기브온 산당이었어요.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린 장소를 기브온 산당이라 했는데 왜 기브온으로 갔냐 그러면요 그곳이 3장 4절에 보면 컸다라고 말합니다. 뭐 했다? 컸다. 큰 산당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일천번제를 드릴 만한 곳이 어디였냐 그러면요 기브온 산당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이 일천번제를 드렸는데 우리들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있어요. 법궤가 어디 있었냐? 법궤는 이미 다윗을 통하여 어디로 옮겨졌어요? 그럼 법궤는 어디 있어요? 이 솔로몬은요, 저가 생각할 때에는 이 드리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는요, 이 3장 자체는 뭐냐, 이제 왕위를 이제 경고히 해야 되는 단계였어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역사극 보면은 이제 왕위를 경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 왕권이 이렇게 세워졌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큰 곳을 찾아간 겁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받으셨어요. 그런데 그 장소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의 장소는 이미 하나님께서는 계속하여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뭘 했냐 그러면 내 마음을, 내 눈이 있는 곳이 있다. 내 이름을 위하여 선택한 곳이 있다. 택하신 곳이 있다. 그곳이 어디예요? 우리는 이걸 주의해야 돼요.
내가 드렸다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과 방법을 향하여 가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3장에서는 또 다른 번제를 말씀하고 있어요. 3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 솔로몬이 다시 번제를 드리는데 어디에서 번제를 드리냐? 예루살렘에서 언약궤 앞에서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을 더 기뻐하셨을까요? 일천 번제가 있는 이곳이냐? 아니면 거기에서 보면 이제 번제와 감사제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물량에 대해서는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한 구절로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곳은 어디였다고요? 예루살렘이었고 법궤가 아니라 이 성경은 굉장히 예민해요. 법궤라고 표현하지 않고 언약궤다. 이 언약이 뭔데요? 너의 실수와 실패와 죄악을 역전시키시오. 그러면 우리들은 이 1000번째 이야기는 들었으나 예루살렘의 범죄에 대해서는 들어본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어디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내 이름을 위하여 택한 곳이 있고 그곳에서만 드려라 이렇게 했어요. 이후에 보면은요, 성전 봉헌식에 보면은 이 솔로몬이 어떻게 예물을 드리냐 그러면은요, 소를 잡되 22,000마리를 잡습니다. 몇 마리를 잡아요? 22,000. 양을 잡되 몇 마리를 잡냐 그러면은요, 모르시죠? 12만 마리를 잡아요. 어마어마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것은 아마 이 솔로몬의 굉장한 은혜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달란트인 것 같아요. 그러나 드림도 귀하나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있는가? 우리는요, 많은 실수를 해요. 내가 하고 있다라는 것에 위안을 하고 위로를 합니다. 나 잘하고 있어. 나 이거 했잖아. 정말 하나님의 마음과 방법이냐를 질문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씩 그러죠. 기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런데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잡동사니 일이니까요. 심각해져야 돼요. 1000번제를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 1000번제는 나중에 이제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고민을 할 겁니다. 이 1000번제를 말하기 전에 또 한 가지 말하는 것이 있어요. 3장 1절에 보면은 그 솔로몬이 결혼을 했는데 누구와 했냐 그러면은요? 누구와 했어요? 보고 있네. 누가 했어요? 바로의 딸과 했다. 실수했다. 실수했다. 그러나 예루살렘으로 갔다. 무엇이 역전시킨 거예요? 예루살렘이 역전시킨 거예요. 그가 잘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게 아니에요. 그것조차도 은혜인 것이에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향하여 고민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아무튼 이런 과정을 드렸습니다. 그는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1000번제를 드리게 하셨고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사실은 이따가 보면은 이 20여 년 동안의 큰 건축 사업 때문에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분열되었다 그러는데 그 분열 조건을 들었어요. 북쪽의 대표가 누가 찾아왔어요? 로보암을 찾아온 사람이 있어요. 그가 누구냐 그러면 예, 저도 이 역사 공부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여로보암이 찾아옵니다. 그 조건 중에 뭐냐? 우리들이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당신의 그러자 그 나이 든 사람이 말을 했어요. 당신이 좋게만 말하면 저들은 영원히 당신의 종이 될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 조건이 뭐였냐 그러면은 이 건축 좀 조금만 하시고 세금 좀 조금만 드렸어요. 얼마나 건축을 많이 했는가. 이 건축 그들의 무거운 짐이었어요. 온 이스라엘 사람들의 무거운 짐이었어요. 그게 너무나도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거 조금만 해주세요. 그러자 그가 아니다, 나는 더 많이 할 거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럼 상관없다 하고 갈라져 버린 거예요. 이게 굉장히 눈에 보이면 좋죠. 근데 이것이 또 다른 분열의 불씨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정말이냐 두들겨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지금 말씀을 연습을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듣도 보도 안 했죠. 근데 우리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본단 말이에요. 일천번제하면 뭐만 봐요? 지혜 보잖아요. 근데 그 지혜도 하나님의 은혜가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고민해야 되는 것이야. 하나님을 고민해야 되는 것이야.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래도 솔로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거룩한 일천번제와 또 성전을 건축했다는 것을 우리들은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러나 그도 역시 뭐 했다고요? 타락했습니다. 자, 보도록 할까요? 빨리 진행합시다. 11장 3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은 후군이 700이요 첩이 300이라 그의 여인의 왕의 무엇을 돌아서게 했다고요? 마음을 돌아서게 했다. 어떻게 돌아서게 했냐 그러면은요, 어떻게 돌아서게 했어요? 우상숭배로.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기록해 놓은 것이 있죠. 그 가정 중에 다윗이 타락하게 됐는데 그 타락의 이유가 무엇이냐 그러면은 우상숭배입니다. 이 시작이 어디로부터였냐 그러면은 이방 결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방 결혼. 생각이 나십니까? 이스라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위험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땅에서 떠날 위험이었어요.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섞여 이방 결혼을 통하여 섞인다는 말입니다. 이것은요 우리들에게 적용을 하면은요 자꾸 떠나는 것이에요. 어디서 떠나냐 그러면은요 복음에서 떠난다는 것이에요. 내가 하면 되지, 방법이면 되지, 그렇게 했으면 되지. 아니요, 정말로 그것을 확인하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복음. 그 복음을 떠난다는 것이에요. 복음은 없어도 돼, 난 하고 있으면 돼. 이러면은 망하는 거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무엇인다고요? 섞인단 말입니다. 섞인단 말이에요. 이런 세속화를 말하는 거예요. 세속화. 하나님 당연히 복음을 떠나니까 그 결과가 뭐겠어요? 하나님 없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봅시다. 그래서요 오늘 보면은 특별한 사람. 자, 우리들이 다윗을 통하여 다윗 왕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 왕위에 오르냐 그러면은 남유다의 르호보암이 오릅니다. 그리고 그 르호보암의 아들이 누구였냐? 아니, 죄송합니다. 말을 해요. 틀리면 말을 해야지. 아, 그래요? 크게 해주세요. 솔로몬의 아들이 그 대를 이어서 누가 왕위가 되냐 그러면은요, 르호보암이 왕위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르호보암의 어머니를 기억해 놨다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의 어머니가 왕상 14장 21절 마지막 하반절 말씀에 그의 이름이 누구였다고요? 나아마였다. 그런데 또 다른 설명을 해놨다는 것입니다. 그 어머니의 이름이 나아마였을 뿐만 아니라 그는 암몬 사람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암몬 사람이었던 나아마가 누구에도 영향력을 미쳐요? 솔로몬에게도 영향력을 미치고 누구에게도 영향력을 미쳐요? 그래서 뭐 했어요? 우상숭배를 하는 거라. 아브라함을 우리들은 배웠어요. 아브라함을요 늙은 종을 불러가지고요 이삭을 위하여 저 멀리 가라. 왜? 섞이지 않아야 되니까. 그래서 리브가를 아내로, 그 이삭의 아들의 아내로 이렇게 만들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많은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도구였는데 그 일을 이 솔로몬과 다윗이 이 일에 대해서는 실패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주의해야 돼. 우리가 이전에 보셨죠? 사사기. 우리의 사명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믿음의 계승이잖아요. 이 일을 잘못하게 되면은 망하는 거예요. 나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망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떠가지고 바른 방법인가? 그 방법과 함께 뭐라고요? 바른 목적인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인가를 항상 점검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상 12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이
말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오늘 말씀에 이 솔로몬이 우상을 숭배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우상 숭배는 단순히 예배를 잘못 드렸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예가 바로 이 왕상 12장 말씀입니다. 이것은 여로보암을 통하여 이제 왕국이 어떻게 되냐 그러면 나누어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왕이 됩니다. 어느 나라의 왕이 되어지냐 그러면은요,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집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과정 가운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엇을 말하냐 그러면은 우리가 1번 무엇과 상관이 있느냐? 다윗과 상관이 있느냐? 다윗과 우리들은 상관이 없다.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떠한 기업과 이세의 아들과 상관이 없다. 다윗이 이세의 아들이고 이세의 아들이 다윗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것이 무슨 표현이냐 그러면 무슨 표현이냐? 메시아 언약을 말하는 것이 메시아 언약.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과 우리들은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을 이 여로보암이 하냐 그러면요, 그 밑에 몇 마리를 세워요? 몇 마리? 금송아지? 2마리를 세웁니다. 어디에다 세우냐 그러면요, 오늘 나타나지 않지만 베델과 단이라는 곳에 세운다는 것입니다. 상관이 없다. 우리는 다윗과 이새의 아들과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그가 했던 일이 뭐라고요? 2 금송아지를 세우는 우상 숭배를 했다는. 이것은 무엇이냐 그러면요, 무엇과 상관이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들은 메시아 언약과 상관이 없다. 메시아 언약은 무슨 언약인데요? 구원의 언약, 은혜의 언약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래도 사랑하셔서 누구를 보내시기를 시작하셨다고요? 선지자들을 보내시죠. 뭐하라고? 돌아오라고. 은혜를 베푸셨다. 단순히 우상 숭배라는 것은요, 예배를 잘못 드렸어가 아니라 아무리 예배라는 형식을 갖고 있더라도 누구와 상관이 없어지는 것이에요. 우리들 말로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어지는데 뭐만 하면 되냐 그러면 여전히 베델과 단이라는 제단이 있단 말이에요. 그 제단에서 그들은 예배드리고 그 제단에서 그들은 축제를 했다.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온전한 거예요? 아니라 뭐예요? 우상 숭배일 뿐인데 그 일을 누구도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빠지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지 않고 관계가 없으면 똑같은 재단이 있었다니까요. 난과 더 이제 심각한 것은 출애굽기에도 나와요. 이제 나중에 이제 가르쳐 드릴게요. 다 속고 있어. 뭐 하면 되니까? 나 예배 드리고 있잖아. 나 헌신하고 있고 나 봉사하고 있으면 되잖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데도 만족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거짓된 것이 내 삶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 드러내 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들은 많은 위안과 만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묘히 숨겨져 있는 이유가 있죠. 왜 그러냐 그러면은 자세 때문에 그렇죠. 자세가 뭐라고요? 자기중심적, 세상중심. 자기를 위한 거고 세상 중심적, 세상 기준에서 나도 성공해야 되고 세상 기준에서 나도 행복해야 되고 세상 기준으로 이야기면 내 자녀까지 빵빵 보장받아야 되고 이것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를 정당시한단 말이에요. 누가 먼저이신데 정말이십니까? 고민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많은 드림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까요? 그런데 점검하고 계시냐는 것이에요. 우리의 위안과 만족을 위한 것은요, 종교생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들이 깜짝 놀라고 나를 돌아다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바로 은혜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이렇게 우상을 숭배함으로 하나님의 언약에서 떠나 뗐지. 솔로몬을 향하여 경고하십니다. 그 경고도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어떻게 경고하시냐 그러면은요, 두 뿔을 달고 몽둥이를 갖고 네 이놈 하시는 것이 아니라 볼까요? 왕상 6장 말씀 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였다라고. 9장 1,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국 건축하기를 마치심에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였던 모든 걸 마칠 때에 여호와께서 기브온에서 나타나신과 같이 나타나셨다. 이것을 정리를 한 것이 열왕기상 11장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는가?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였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너무나도 솔로몬을 사랑했어요. 나타나셨어요. 특별히 이 과정은요, 성전 건축 중에 나타나시고 성전 건축을 다 마치고 봉헌식을 하는 과정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뭐 하지 말라고요?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한마디로 말하면 뭐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라는 것입니다. 이후에서 계속 볼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계속 우리들이 열왕기상 역대기를 통해서 계속 볼 것이 이것이 우상 숭배. 이건 단순한 우상 숭배가 아니라 나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뒤에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뭐하라? 너 다른 신을 따르지 마.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에게 경고하는 마음으로. 경고의 말씀으로 들읍시다. 시작. 만일 너희가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이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준비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니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 가운데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뭐예요? 뭐라고요? 경고예요. 경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면. 그런데 이 말씀 앞에서 그들이 어떻게 됐냐는 것이에요.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첫 번째 어땠어요? 오늘 말씀에 뭐 한다 그래서 첫 번째 땅에서 끊어버린다 해서 그들은 멸망당했어요. 두 번째 또 뭐 하라 그랬어요? 아무리 너희들 이렇게 멋있게 거룩하게 지었던 곳 성전이라도 어떻게 해버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전도 그러면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그들이 결국은 우상숭배했다는 것이에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로 나타나셨어요. 그에게 통하여 많은 은혜의 일을 이루셨어요. 그러면서 다시 주의를 줬어요. 경고했어요.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된다. 그런데 결국이 뭐라고요? 우상을 숭배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솔로몬은요 지혜의 사람입니다. 솔로몬은요 많은 믿음의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솔로몬은요 많은 믿음의 열매도 누려본 사람입니다. 그랬는데도 떨어졌다면 저와 여러분들이야 어떻게 해야 되겠냐.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우리들이 열심히 구하고 찾을 뿐만이 아니라 다시 내 삶의 실수와 실패와 제약을 보면서 더 큰 은혜로 나를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요 우리들도 금방 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우상 숭배라는 것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문제, 열왕들의 문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냐 그러면은요 그들이 도둑질했고 그들이 거짓말을 했고 그들이 나쁜 일을 했다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 것은요 우리들이 물론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되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못됐냐 잘하느냐 이것을 하나님께서 먼저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느냐 그것을 보신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온 이스라엘의 문제가 세상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중심에는요 그들이 뭔가 인간적인 관계가 먼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꼬이는 이유는요 뭔가 잘못됐죠. 그런데 그 시작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대부분이라는 것을 기억해내야 됩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뤘어요. 우상숭배 하지 말라는데 우상숭배 했어요. 하나님께서 송구하십니다. 땅땅땅. 뭐라고 송구하십니까? 11장 11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다 빼앗겠다라고, 다 빼앗겠다라고, 다 빼앗아가지고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신하에게 준다. 이 신하가 누구냐 그러면은요, 누구에게 줬어요? 나라의 대부분을 여로보암에게 줬죠. 여로보암.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씀은. 범죄했습니다. 솔로몬이 실수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우상숭배를 통하여 그 나라를 빼앗아서 신하의 여로보암에게 줘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무시무시한 선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건 심판이에요, 심판. 그런데 이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베푸시냐 그러면은요, 은혜를 베푸신다는, 그 은혜의 내용이 무엇이냐는 것이에요. 11장 13절, 32절, 36절. 우리 은혜 구하는 마음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는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내 숙사를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그의 아들에게 내가 한 지파를 주어 내가 거기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는 것은 이전 성경에서는 시작, 내 종 다윗에게 한 등불이 항상 내 앞에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빼앗음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은혜를 말씀하십니다. 그 은혜의 내용이 뭐냐 그러면 첫 번째 한 지파입니다. 두 번째 은혜의 내용이 뭐라고요? 두 번째는 한 등불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빼앗는다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빼앗아 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은혜를 말씀하십니다. 어떠한 은혜라고요? 한 지파와 한 등불. 자,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 그러면은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사무엘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과 15절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는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하나님께서 빼앗는다라는 것은 오늘 말씀해 보면 무엇을 사용하신 거예요? 매와 채찍을 사용하신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것을 말해요. 징계할 거야, 때릴 거야, 벌 줄 거야. 하지만 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했어요? 은총을 빼앗지. 누가 빼앗겼어요? 은총을. 사울왕. 그가 왜 빼앗겼어요? 택함을 받지 않았어요. 언약 가운데 있지 않았어요. 맹세 가운데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울이 빼앗겼던 것이에요. 그러나 다윗 가문의 모두는 하나님께서 아까도 말했죠. 무엇과 상관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메시아 언약과 상관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매와 채찍으로 때리기는 때리나 그 중에서도 은혜를 주시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의 놀라운 권능과 능력인 것입니다. 한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붙잡으시면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시도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윗보다 더 나쁜 짓 했어요? 옆에 사람 봐봐. 혹시 더 나쁘게 돼요. 안 그러잖아. 솔로몬보다 더 나쁜 짓 했어요? 아니잖아요. 다윗과 솔로몬이 더 나쁜데도 하나님이 빼앗지 않으셨는데 하물며 우리의 삶이냐. 너무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에 감사하면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 부활, 복음을 아는 자, 행복한 자, 내가 그 복음을 인하여 이미 인쳐 선택받았음에 대하여 감사하고 감격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뭐거리가 되면 안 돼요? 핑계거리가 돼서는 안 되죠. 오직 뭐예요? 감사거리고 감격하고 주를 향하여 열매를 맺는 감사와 감격의 동력이 돼야지. 나는 택함 받았어 하고 자기 마음대로 했다가는
하나님이 드러내세요. 너 곡식인 줄 알았지? 가라지야 땅땅땅 해버리시는 거예요. 곡식이 가라지가 된 것이 아니라 가라지였는데 곡식으로 착각한 거예요. 바뀔 수는 없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곡식이 뭐 어떻게 했다 그래서 가라지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왜 그렇게 했냐 그러면 곡식인 줄 알고 착각, 하나님이 드러내신다 그랬잖아요. 예배를 통하여 드러내시고 다음 주에는 밭을 통하여 드러내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대해서는 감사와 감격이고 핑계거리가 아니라 오직 이 감사와 감격을 통하여 더 큰 하나님을 향한 열매의 통로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을 향한과 솔로몬을 향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솔로몬의 그런 범죄 가운데서도 빼앗지 않겠다. 다 빼앗지 않겠다. 죄송해요. 아까 제가 다 빼앗다고 그랬는데 다 안 빼앗는데 봐봐요. 저는 실수하나 주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빼앗아 버렸어요. 매와 징치를 통해. 그러나 다 빼앗지 않아. 무엇을 남겼어요? 한 지파. 한 등불. 그럼 한 지파가 뭐냐? 어느 지파냐는 거예요. 한 지파가 어느냐? 유다 지파를 말해요. 유다 지파를 말해요. 이 한 등불도 유다 지파를 말해요. 유다 지파. 솔직히 말해서요, 제가 고민이 많았어요. 왜냐 그러면은요, 이전에 왜요? 왜? 고민이 많았어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됐어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됐어요. 이스라엘은 몇 지파예요? 12지파입니다. 그런데 이제 북과 남이 나눠질 때 어떻게 나눠졌냐면 2대 10으로 나눠졌어요. 그래서 이 2라는 것은 유다 지파와 또 누가 남냐 그러면은요, 베냐민 지파가 남아요. 이렇게 전혀 모르시는 것처럼. 그렇다면 알으시고 저를 시험하지 마세요. 틀리면 저도 틀릴 수 있어요. 그죠? 네. 이전에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있잖아요. 이걸 바뀌었어요. 내가 막 말을 바뀌어서 했나 봐요. 소위 말해서 쉽게 말하면 다윗하고 골리앗인가 골리앗 이렇게 바꿔버렸나 봐요. 내용을. 그래요. 주님만 의지할 뿐입니다. 내가. 그렇게. 그래도 찰떡같이 알아두면 되잖아요. 내가 뭔 말 하려고 그랬지? 아무튼 틀리더라도 금갑다 하고 가르쳐 주세요. 목사님 말 잘못하고 있어요. 그렇게. 아무튼. 그래서 저는 이전에는 그랬어요. 한 지파를 남기셨다. 그래서 누굴 남겼다라고 저는 생각했냐 그러면 또 굉장히 영적으로 튀으셨네요. 저는 베냐민 지파인 줄 알았어요. 왜냐 그러면 이 르호보암은 이미 유다 지파잖아요. 자기 지파잖아요. 그 자기 지파인 르호보암에게 붙어 있었던 이 지파가 유다 지파에서 남기신 지파가 베냐민이 아닌가 그랬어요. 근데 왜 이 베냐민이 또 남냐 그러면은요. 왜 남냐 그러면은 성경의 역사 보면 모르시죠? 안 가르쳐줘.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탁 누굴 잡아요? 베냐민을 볼모로 잡아요. 그때 유다가 손을 딱 들고 내가 대신하겠습니다. 아무튼 재밌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냥 쓰신 게 아니에요. 성경은 이렇게 많은 것을 엮이게 만드셨어요. 사랑으로 엮이게 만드셨어요. 금갑다. 벌써 9시네. 빨리 끝내야 돼. 오늘 할 일이 많아요. 할 일. 아무튼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한 지파는 오직 누구라고요? 왜 유다 지파가 한 지파냐 그러면 그 유다 지파를 통해 기록해 놨죠. 창세기, 히브리서, 계시록. 누가 오신다? 주께서 오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라고. 너의 그 매와 채찍, 실수와 실패를 역전하실 한 지파 대신 누구로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너에게는 그래도 소망이 있다. 너는 메시아 언약을 받은 언약자
그리고 맹세자이기 때문이다. 왜 언약과 맹세가 중요하냐 그러면 나오죠. 나중에 히브리서 6장 17절과 18절. 이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과 맹세는 어찌할 수 없다? 변할 수 없다. 변하지 못한다. 하나님이 언약하셨고 하나님이 맹세한 것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는, 너가 아무리 실수하고 실패하고 제약되더라도 그 언약과 맹세는 변치 않는다는,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부활의 능력을 통하여 언약과 맹세의 사람 되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너의 실수 실패 죄야, 너가 맞는 매, 내가 맞는 채찍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분이 바로 한 등불이랍니다. 왜입니까? 오늘 이사야 말씀해 보죠. 저와 여러분들이 실수와 실패와 죄악으로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흑암과 어디에 있어요? 그래요, 사망의 그늘에 있고, 사망의 그늘. 거기 보잖아. 이사야 9장 2절 어디에 앉아 있다고요? 흑암과 사망 그늘에 앉아 있었어요. 그 흑암과 사망의 그늘이 어디에요? 우리의 실수와 실패, 죄악을 말하는 거예요. 그 실패와 실수, 죄악을 역전시키시는 등불, 참 빛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너의 소망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건지, 심판 중에서라도 주님은 무엇을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은혜를 행하는 거예요. 왜 은혜를 주신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도 잘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약속하셨고 맹세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빛은 참 빛만 될 뿐만 아니라 말라기 4장 2절을 통하여 공의의 해시며 치료하시는 강성이다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실수와 실패와 죄악을 치료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육을 치료하시는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이 시간과 기도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에 신실하시다는 것을 다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요, 솔로몬을 향한 것일 뿐만 아니라 바로 누구를 향한 것이에요? 우리를 향한 것, 나를 향한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핑계거리가 아닙니다. 더 큰 감사와 감격거리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내 어찌 더 큰 열매로 주님께 영광을 돌릴까 하는 은혜의 통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변치 않는답니다. 실수와 실패와 제약되더라도 주님의 약속은 변치 않는답니다. 주님이 일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심판을 통하여 매와 징계를 하시는 그 중에서도 주님은 여전히 은혜를 베푸셔서 한 지파 한 등불을 약속하신 하나님이 그리고 그 한 지파와 한 등불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보니, 복음으로 들으니 지난주 말씀 복이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의 복됨이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 우리가 복된 것입니다. 이 복을 통하여 어떠한 그때라도 더 큰 목소리로 감사합니다, 옳습니다 라는 믿음의 반응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42장 3절, 이사야 42장 3절 시작.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건 상황 갈 때, 그리고 바람 앞에 꺼져가는 등불이라. 그러나 주님이 붙드신다는 것이죠. 그 주님의 붙듦이 오늘 잠시 기도하는 이 시간도 계속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실수와 실패와 제약을 부정하라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더 고백하며 아파하십시오. 그 나의 상함과 나의 꺼져감을 더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그럴 때 더 큰 은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수와 실패, 제약을 감출하는 게 아닙니다. 더 고백함으로, 하나님, 저가 상한 심령으로 상한 갈 때고 저가 꺼져가는 등불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주님께서 예비하신 더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절을 보면은요, 겨우 8명이다 그럽니다. 겨우 8명. 왜 8명 뿐이냐 그러면은 심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심판 때문에 8명인 것입니다. 그러나 겨우 8명이라면은, 8명이라는 건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았다면 그 8명도 없었을 거야 라는 은혜의 8명인 것이에요. 똑같은 8명입니다. 왜 8명이라고요? 심판의 8명입니다. 그러나 반대로는요, 은혜의 8명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실수와 실패의 제약의 자리가 혹
심판, 매와 징계의 자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은혜가 시작되어집니다. 은혜가 시작되어집니다. 그 은혜를 붙잡은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우리 사람 중심으로 보면은요, 이렇다는 것이야. 우리 인간 중심으로 보면은요, 솔로몬도 그랬구나요. 그러나 하나님 중심으로 보면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구나.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을 볼 때 나를 보면은 뭐예요? 당연히 매와 징계밖에 없죠. 그러나 눈을 들어 하늘 보좌의 왕 앉으신 영원하신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나를 보면 그럴지라도 은혜거리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은혜거리가 남아있는 거예요. 이 눈을 보라는 거예요. 이 눈을 훈련하고 누리라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괜찮아요. 괜찮아. 여러분들 괜찮아요. 괜찮은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오히려 그 자리가 더 큰 은혜 삼아야 될 자리예요. 말씀 정리합니다. 하늘 보자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행위로 만족하며 나의 어떠함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은혜 붙잡읍시다. 하나님으로 만족하고요. 하나님의 방법이 내 것이 되어줄 수 있도록 혹시 내가 매맞는 자리에 징계 자리에 있거든 주님 더 바라볼 수 있고 붙을 수 있도록 그것이 나로 인하여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주의 시선과 주의 역사하심으로 보여서 그 실수 실패 제약이 더 큰 은혜의 통로가 되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날 붙드세요 라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